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에서요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커브웨 시어리. 이것은 이제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오르고 내린다는 거죠. 수요의 변화는 인간의 감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즉각 반응하죠. 그런데 공급은 시스템이 반응해야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하여 공급될 때까지 수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은 폭등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과일 가게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전 같았다면 그냥 줘도 먹지 않았을 흠집 난 사과를 7개 10,000원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돼지 사료로 줬던 그 정도의 사과입니다. 아이고 이제 토마토 먹어야겠다. 사과는 못 먹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더군요. 수입하면 안 돼요 하니까 수입도 쉽게 못해요. 만약 수입 사과에 병원균이 묻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과수원은 깡그리 전멸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아침마다 사과 한 입 물고 씹을 때 그 아삭아삭하는 소리, 그 달콤함, 향기, 그리고 흐르는 그 진액을 이렇게 즐기던 것도 지난날의 이야기로 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사과가 뭐야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왜 사과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장황하게 말입니다. 어떤 사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한 구절 한 단어만 보고 판단하면 진짜 뜻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교회에 출석한 연륜이 쌓인 분들은 자기가 믿고 싶거나 남을 질책할 때 성경의 단편 구절이나 단어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 제가 가장 당황했던 정말 어떤 다구리와 같은 언어 폭력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살처럼 예리한 촉으로 마구 찔러댑니다. 저는 이상하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첫 예배부터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예수님께서 진짜로 저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불쑥 나오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그날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차남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예배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이 파랗게 머리 속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이 짧았으니까 아마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외우시고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아니지. 예수님께서 석방된 죄수를 위로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니잖아. 사실 그때 저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을 정도로 성경 지식이 없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과 궁금증이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하여 성경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관련된 책도 사보고 지금에 이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그 일입니까? 어떤 주일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내용을 맞춰보겠다면서 여백에 적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그것을 들고 설교와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아니 설교 내용 미리 봤어? 아닌데요. 미리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나? 참 희한한 일이로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의문과 궁금이 무조건 믿어주의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저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불이야 아 뜨거 불세례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면서 성령 집회 하신다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제가 그 집회에 2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 이후로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는데 맨날 모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입니다. 불세례 어쩌고 한 말은 전부 허황된 가장입니다. 맨날 그 사람이 맨날 그 찬송 부르면서
맨날 같은 멘트로 설교하는데 거기 어디에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하여튼 말씀을 불순한 동기로 접하고 사용하면요, 종교 사기꾼 됩니다. 서울에서는 뭐 지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건널목을 건널 때 저 건너편에서 건너오다가 갑자기 몸을 획 돌려가지고 밀착한 다음에 말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은행에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 문 앞에 있다가 접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이 많아 보입니다. 대순진리의 전도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면서 싸게는 한 상에 30만 원이고 정성을 드리려면 50만 원 내라고 합니다. 또 100만 원까지 주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일 헌금으로 50만 원 내십니까? 하여튼 요즘은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사람들 일체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신구약을 꿰뚫고 성경 66권을 손안에 쥐고 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15분 만에 신구약 중간사 독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장로교 목사들보다 10배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자랑질하고서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해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죠. 자칭 고맹하다는 신구약을 꿰뚫고 있다는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하여튼 이들의 열정 하나는 알아줘야 합니다. 체면 염치 따지지 않고 마구 들이대니까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이정근의 석사 논문을 보면은 신천지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전도자의 열정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논문이 신천지 종교 집단을 옹호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열정이 세력 확장의 큰 동력이라는 말에 일견 수긍하는 바도 있습니다. 일반 교회도 땅끝까지 전도하라, 땅끝까지 전도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에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게요? 원래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스페인까지가 땅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문화적, 관계적으로 땅끝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건너집 여사님이 무교이거나 무속에 심취되었다면 그 여사님이 영적으로 땅끝이 되는 겁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이웃집이 있다면요. 길 가다 스치면 고개를 확 돌리고 가야 되는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이 관계의 땅끝이 되는 겁니다.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먼 나라에, 먼 다른 나라 오지에 전도한다면서 보름씩 한 달씩 다녀오지만 사실 그 성과가 있을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말씀을 조리 있게 설교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구절, 또 교회의 다급한 상황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의 시공을 거쳐서 40여 명의 기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글자로 남긴 기록이 성경입니다. 기나긴 시공을 통하여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찌하여 한 번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펼치셔야 하기에 죄인이자 제한된 능력의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역사에 투영시켜야 하기에 여러 곳에 나누어져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전후 사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개역개정이죠. 이 말씀이 다른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라고 하는데 성취하려면 미리 어디 기록된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알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한 15가지 역본 중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구약의 예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70인역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대에서 적정을 관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 데서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마지막에 반복해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런 원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전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또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의 예언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탐색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단편 구절만 자꾸 외우게 되면요, 사이비 이단에게 반드시 당하고 맙니다. 사이비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저는 그 S교단으로 간 사람을 3명을 구출해서 나왔는데 3명이요. 진짜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정말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을 구출해온 단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온 사람이 있을까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신천지 출입 금지. 나중에 재판 자료로 쓰려고. 이런 거는 해도 실제로 손 붙들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자매님의 아이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손 붙들고 나온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만나면 전부 다 감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와, 신통하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말씀 하지 않았지? 아마 몰라서 실력이 없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목사님을 갖다가 완전히 아래로 봐버립니다. 그래, 저 사람 가자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 가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여러분의 결기와 배짱으로는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조직이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수없이 별똥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그 이단들 있잖아요. 망하기 전까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죠. 제가 창안한 육화 원칙 설교에 기준하여 결론을 맺겠습니다. 육화 원칙 중에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앞의 구절을 확인합니다. 말씀을 읽고 뒤의 구절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의 예언이 구약의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후좌우, 과거와 지금, 구약과 신약과 천년왕국 이후를 대조해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